자, 오늘이 스승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데 존칭을 써가지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교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참 선생은 많은데 참 스승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는 많은데 참다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깨닫는 사람은 본질에 충실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엽적인 것에 충실하기 때문에 본질이 많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어떤 의과대학 교수님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최고의 의과대학의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된 수기를 이분이 기록해 놓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길이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60 중반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한 대학의 의대 교수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제가 사람답게 살고 교수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연을 글로써 남기게 되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장작 팰 나무를 해오고 집안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고 부모님은 여자애는 무슨 공부냐라고 하면서 학교를 보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안 일을 돌보는 것보다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서 몰래 학교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서 한글을 익히고 산수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쫓겨나기 이제 많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계집애가 무슨 공부를 해서 뭐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집안일이나 잘하고서 시집이나 가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 젊은 여 선생님이 학교에 전근히 오시어서 면세주에 있는 학교에 오시면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저는 배움의 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골 골짜기에서 쑥을 뜯다가 말고 쑥을 뜯다가 말고 놓고 간
책을 보면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소식을 들었던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 순정아, 당장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네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얼만큼 노력하면은 네 인생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그 권고의 말씀을 듣고서 밤에도 공부하고 낮에도 공부하고 시시때때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검정고시를 보게 되고 학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많은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저에게 유명한 문제집을 가지고 오셔서 순정아, 이것을 풀어보렴 하면서 그 문제집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문제집을 풀고 어느 날 선생님이 오셔서 답을 매기는데 그 문제집에 2문제만 틀리고 이제 모든 문제집을 잘 풀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얘야, 네가 이 문제를 이렇게 푼 걸로 봐서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도 너는 갈 수 있는 실력이 된 거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과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반은 좋아했지만 반은 아버지가 화내시면서 절대로 못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의 걱정 반 기쁨 반으로 했습니다. 그때에 선생님은 제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끌고 갔습니다. 순정이 아버님, 순정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대학을 보내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기쁨보다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무슨 여자애가 공부해가지고 서울까지 가느냐 라고 하면서 한탄해 하시면서 이제 역정을 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제 의과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학기 동안 정말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는지 궁둥이에서 땀띠가 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학기 하고서 내려올 때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받고 이제 자기의 고향 시골에 와서 그 선생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중학교에 갔지만 그 선생님은 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어 왜 퇴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병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명예퇴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과대학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잘 거치고 해가지고 그 대학에 남는, 대학에서 병원 의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워했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그 선생님을 그리워했으면 딸을 하나 낳았었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순애였습니다. 그래서 딸내미를 낳자마자 그 엄마가 자기 딸내미를 순애라고 하는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딸도 이제 의과대학을 가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따님이 엄마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 남자친구는 뭐 하는 애냐?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라고 하더래요. 그때에 엄마는 조금 서운해가지고 왜 만나도 꼭 학교 선생을 만날까? 좋은 법조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뭣도 있는데 왜 학교 선생님을 만날까? 라고 해가지고 서운했는데 그래도 딸내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만나러 이제 호텔로 가게 됩니다. 가 보니까 이제 예약자 이름이 있고요.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다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많이 서로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봤는데 하다가 혹시 이순애 선생님 아니세요? 하니까 너 순정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우리 조카가 오늘 상견례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왔어. 사위되는 조카가 전에 했던 얘기가 저는 우리 큰어머니가 계시는데 큰어머니의 교사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큰어머니처럼 교사를 하고 싶어서 나는 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이만큼 이렇게 찾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야 내가 그동안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퇴직하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단다 하면서 이제 병든 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순정 그 대학에 있는 병원의 선생님은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의 병명을 알아가지고 외국의 서적 어디 기술 어떤 전문의 어떤 사람 해가지고 이 선생님의 병을 다 치료해주고 고쳐주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길은 것 같지만요 인생 살아가는 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는 것이 낫지 않는다, 심는 것이 거두어지지 않는다, 심은 것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푸르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번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면 행복해진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마음이 푸르면 마음이 번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늘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갑에 돈을 100만 원만 가지고 지갑에 있어봐요. 지갑에 100만 원만 가지고 시내에 나가봐요. 마음이 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푸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갑에 돈이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봐요. 아이고 누구 만날까봐 걱정이고 누구에게 뭐 사줄까봐 걱정이고 그러는데요 내 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무엇이 내 인생 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행복 지수가 경제 지수를 따라간대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의 13번째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43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7개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43번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데요, 나는 우리 오송봉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오셔서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행복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삶이, 행복이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길게 이제 카톡 문자가 길게 왔습니다. 내용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미국 목회를 하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차니까 고향 고국 생각이 나가지고 좋은 것을 내버려 두고 무작정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금방 오면 목회지가 이제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제 목회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면소재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면서 너무너무 처량하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애처로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받고 미국 목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골 교회 가니까 6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교인들은 몇십 명에 불과하고 예배당은 큰 교회였고 얼마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헌금을 보니까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100만 원도 안 들어오고 50만 원, 60만 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우울증 걸릴 정도로 심한 이제 고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교인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을 가지고 보람을 얻게 되고 그 지역에서 봉사하게 되고 그 지역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끼면서 지금은 가장 자기가 행복한 목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카톡을 나한테 보냈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목사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면은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샘솟듯이 할렐루야 소리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오송 봉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는
놀라운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거두든지, 무엇을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윤리의식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어느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 44%가 만약에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을 갔다 와도 된다라고 하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10명 중에 8명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뭐뭐이라는 질문 속에 돈을 첫 번째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하다, 성실하다, 그 때문에 한국은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면에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황금 만능주의가 돈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수많은 재앙이 우리 속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교회도 돈이 최고야. 돈 내야지 목사가 좋아하지. 돈 안 내면 목사도 싫어해. 얼굴이 틀려져. 그렇게 행하여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곳이, 다는 그렇다는 치들 않더라도 교회도 역시 돈이 있어야 돼. 교회도 돈을 내야 돼. 돈 때문에 뭐가 돼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역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때에 교회의 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 교회의 본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지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경쟁력을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의 경쟁력은요, 가정교육, 대가족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이러해서 3대가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4,000년 넘게 3대가 한 지붕에 머무른 대가족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요? 우리도 50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한 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80년 경제 대국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육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교육도 그냥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교육이 아니고 성경을 기초한 부모에 대한 부모에 대한 순종, 인간됨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편한 것이 좋은 것만 아니다. 쉬운 것이 좋은 것만 아니다. 편리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쉬운 것, 편한 것, 그냥 얻어지는 것, 이런 것만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절기가 많아서 그들의 달력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아오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6월절에는 8일, 초막절에는 7일, 신년에는 열흘씩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절기마다 대부분 토라,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나게 먹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는 TV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도서관을 꾸며서 이방인이 TV 보는 시간에 온 가족이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단 1분 1초라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업무상 유대인과 전화를 하면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즉시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공부를 할 때는 무섭게 하고 일을 할 때도 무섭게 하고 놀 때는 신나게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바뀌어져야 돼요. 저도 물론 SNS 말을 안 하지만 지금 우리는 TV 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지금 SNS 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전화하는 시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메말라 버리고 정서가 문제가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0년 가까이 이런 문화 속에서 적어다 보니까 오늘 제가 한 얘기가, 목사님, 어찌 보면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70년대식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지 지금 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얻어야 되고요,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쉽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공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쉽게 다니고 싶죠? 교회도 편하게 다니고 싶죠?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한번 나와서 그냥 종교적인 하면서 감사헌금 10,000원 정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하러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아니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인 것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라 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들, 저는 신앙의 낙심, 예배를 열심히 드려봐야 뭐해? 기도를 해봐야 뭐해?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있죠.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쌓이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해졌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땀 흘리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람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심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악한 말을 심어도 도둑질을 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악한 영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내 안에 꼼짝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더러운 이물질이 있으면 어때요? 안 좋은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기 몸살도 오지 않습니까? 병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찬송은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하면서 마귀에 속한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몇 가지 유의할 일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참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닌 오히려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봉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가을날에 여러분들이 농사했던 모든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계절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행했던, 심었던, 거뒀던 모든 것들이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못합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갖다가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좋은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을 꽉 붙잡으면 얼굴 인상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을 부를 때의 가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얼굴의 색깔이 달라져요.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은 입으로는 부르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마음에 충만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령의 하시는 일임을 알 때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알 때에 나의 기도와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고, 이제 우리 오송공산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행해질 때에 늘 감사하시고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들을 같이 동감하면서 하나님께 의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제가 요즘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생각, 마귀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송문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돼. 네? 그래서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행복을 찾아서 더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오송봉산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행복해진다, 윤양수 목사의 말만 들으면, 설교 말씀만 들으면 행복해진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심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을 위해서 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게 하시고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